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것이 제일 큰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제일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전쟁이나 아니면 어떠한 큰 사건, 사고를 역사적으로 크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제일 큰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제일 큰 사건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우주의 역사 속에 가장 큰 사건이며 이적 중의 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날 밤에 하늘은 매우 바빴습니다. 하늘의 별이 움직이고 천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고 동방의 박사들은 멀리 동방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예루살렘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무엇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왔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11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했습니다. 11절에 가서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경배하기 위해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까지 찾아온 것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성탄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 교회에 추리를 하느라 너무나 바빴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늘 경운기를 타고 산에 올라가서 이끼를 꺾었습니다. 그리고는 강대산 앞에 사각형의 그 새끼를 걸치고 그 새끼에다 이끼를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는 강대상 앞 양쪽에는 항상 두 그루의 큰 나무를 베어서 그곳에 추리를 장식하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반짝이를 이렇게 넣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언제나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극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주인공은 잘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은 잘 시켜주지 않아요. 주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엑스트라를 했는데 동방박사 1, 동방박사 2, 동방박사 3 이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엑스트라를 하면서 모든 성도들의 배꼽을 빼놓았던 그러한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탄절 전날에 올라이트를 하다가 새벽이 되면 일찍 떡국을 한 그릇 끓여 먹고 마대자루를 하나 울러매고 새벽송을 돌았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진작 성탄절이 되면 그날 예배 시간에는 꾸벅꾸벅 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추억들이 저에게 남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성탄절을 맞이했던 저의 모습은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로 성탄절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맞이한 성탄절은 어떠했는가? 첫째로 그들은 영혼의 구원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동방에서 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은 보통 별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의 예언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조용했다라는 거예요. 저 멀리 동방에서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는데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앞에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리적으로 우리가 먼 데 있느냐 가까운 데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를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보다 먼 데 계신 분들이 오히려 예배 시간에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 계신 분들이 20-30분 전에 아니면 1시간 전에 무려 1시간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이 꼭 시간을 맞추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각도 하게 되고 아니면 5분 10분 늦는 거는 예사입니다. 꼭 시간에 맞춰서 오려고 하다 보니까 지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가까운 데 있든 먼 곳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영혼의 구원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 빛난 별이 보이자 주저하지 않고 그 별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아마도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부들에게는 고기 잡는 일을 통해서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인들이 돈 바꾸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천문학 박사들에게는 하늘의 별을 통해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별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별처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 별들이 구원이 필요한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별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은 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신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알았을 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별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여 거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예수님이 없으니까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헤로드 왕을 찾아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소동만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상식이나 생각을 따르게 되면 결국에는 혼란만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가는 동안은 바른 길을 걸어왔지만 사람의 상식이나 생각을 따르자 혼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상식이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한몫 챙기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타가 성탄절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추리를 하는 것이 성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람의 상식이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의 것입니다. 흑암에 갇혀 죽은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릴 때 진정한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구원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 세상의 어둠의 그늘에 갇혀 있고 죽음에 갇혀 있으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며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메시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아픔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의 구원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주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어렵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 산을 넘고 물을 건넌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그 별 하나만 보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만 보고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갔습니다.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굳은 의지의 결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만약 별만 보고 끝내버렸다면 그들은 상징만 보고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징만 본 것이 아니라 실체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실체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상징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산타를 등장시킵니다. 성탄절이 되면 화려하고 멋있는 추리를 등장시킵니다. 또한 십자가를 등장시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성탄절을 상징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에는 이러한 상징보다도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별은 보고 아기 예수님은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징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넜을 것입니다. 유브라덴과 티그리스 강을 건너왔습니다. 사막을 지나면서 뜨거운 태양열과 밤의 싸늘한 한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집에 두고 온 가족들도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옛날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무리 험하고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험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떠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는 떠났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떠나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는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는 그곳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곳이 우상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떠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의 걱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떠날 때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자리가 마치 실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성탄절의 추리, 산타클로스, 선물, 세일, 이런 것은 여러분 실체가 아니에요.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만나야 할 것은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한 사람을 붙잡고 물었을 때 물으면 또 다른 사람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동방의 박사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나시는데 아무도 모른다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들 같았으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여 되돌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지 간에 자신들이 응답을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그것에 대해 응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나도 관심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나도 예수님을 거절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것에 응답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인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를 때는 물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묻고 또 물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의 의지가 아주 대단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러한 결단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상징이 아닌 실체를 보겠다라는 굳은 의지,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박사들이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찾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이 한순간에 다 씻겨져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이제 별이 아니라 오직 아기 예수님께 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성탄절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별에 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징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굳은 의지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탄의 상징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재미를 보는 거예요. 쾌락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보고 만난 사람만이 변화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변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크리스마스 장식은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림자만 보고 실체를 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상징만 바라보고 실체를 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아기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추리를 하고 화려한 선물을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성탄절,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성탄절은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보아야 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굳은 의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것은 당시로 치자면 가장 귀한 것들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를 보기보다는 정말 이 예물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이 예물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이것을 드렸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이 예물을 팔았다면 넉넉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소중한 예물들을 자신들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했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니까,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그 값어치를 알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내가 가진 것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가감하게 내어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어떤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내가 써야 할 것을 다 빼놓은 후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을 준비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나누어서 나의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것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할 것 다 하고 내 써야 될 것 다 떼놓고 남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귀하고 값진 것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거나 내가 써야 할 것을 다 빼놓고 남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을 보세요. 그들은 신분적으로 보나 인품을 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맞고 있는 성탄절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준비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혼의 구원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중양천 기다리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굳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나 그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야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귀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쓰고 남은 것, 내가 쓸 것을 다 떼어놓은 후에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값지고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도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지만 그들은 실체가 아닌 상징과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성탄절을 맞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